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듣고 그 말씀 품고 또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선교에 관한 사역을 마치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제 청해서 밀레도라는 곳에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이제 마지막 당부를 하게 되는데 20장의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자신이 전했던 복음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때 겸손과 눈물로 전했고 또 시험을 참고 주를 섬김으로 전했다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꺼림이 없이 전하고 가르쳤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터인데 예루살렘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것이 나의 달려갈 길 그리고 주께 받은 사명,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한 것이라면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그가 마지막 당부를 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이 장차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28절 뒷부분에 있는데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지금 나와 있는 이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리드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이제 잘 양육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이 장차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29절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29절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이제 바울이 떠나고 나면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미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혹은 교회 안에서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이 사람들은 성도들을 이단 사설로 해치고 빼앗아서 데리고 우리 밖으로 나가려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를 보면 아주 이른 시기부터 이런 이단 사설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회방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약해 보면 바울은 이제 자신이 떠난 후에 이 제자들이 교회의 다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를 이끌고 갈 터인데, 그들이 감당해야 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해치려고 하는 것을 잘 분별하고 이것을 막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하는 거죠. 목회자들에게 주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우리는 다 크리스찬 리더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들을 바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어떤 특별한 사역자들에게 준 말씀이라기보다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 안에서 크리스찬 리더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잘 들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28절 앞부분 함께 읽어봅니다.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크리스찬 리더가 되어서 영향을 끼치고 성도들을 인도하고 하려면 삼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리더들에게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먼저 믿은 우리에게도 영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돌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베풀어 줄 수 있는 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 우선되어야 할 것은 바로 이 삼가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 삼가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를 보면 주의하다, 조심하다입니다. 리더는 먼저 늘 자신의 삶과 사역을 돌아보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욕심이 있어요. 사역에 대한 욕심, 교회가 성장하게 하고 싶은 욕심,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소원하는 마음, 또 우리 자신이 훌륭한 사역자로 인정받고 기억되고 싶은 욕심. 어쩌면 이런 욕심들은 다 바람직한 것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거룩한 욕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욕심에 세속적인 욕망이 끼어들면 다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욕망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명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 물질에 대한 유혹,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거룩한 욕심하고 섞여 들어오면 이게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것인가, 이게 성공인가 하고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늘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삼가해야 되는 것,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영성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어떤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인도하고 또는 돌보는 사람이 자신의 영성을 게을리하면 결국은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사역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전하고 양육하고 이끌고 가는데, 그런데 자신의 영성을 돌아보지 않으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영성을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자기가 이끌던 또는 영향을 주었던 성도님들은 회복이 되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만 나 스스로는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미 서신서에서 경고한 것입니다. 내가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이끌다가 나는 버려질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내 자신의 영성을 돌보지 않으면 언젠가 나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도자들에게 조심하라. 세상적인 것과 섞여가지고 내 사역이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내 영성을 늘 돌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되면 리더로서 또는 지도자로서 섬길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기서 중요한 동사는 일깨어라는 것입니다. 일깨어라는 말은 헬라 말로는 그레고레오라는 동사예요. 경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성루에서 사주를 경계해야 합니다. 적이 쳐들어오진 않는가, 또는 성 안에서 어떤 폭동이 일어나지는 않는가, 늘 경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거짓 교사들이 밖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는가, 혹은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을 배워가지고 퍼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늘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발견하면 그런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어떻게 하면서 경계를 해야 하는가, 경계한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들, 거짓 가르침을 배워올 수도 있고 밖에서 들어온 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것을 안에서 퍼뜨리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훈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경계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훈계를 해야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이 눈물로입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후에야 우리가 훈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하는 성도들은 늘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문제 있는 어떤 사람을 보고 여러분 지적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지적받는 거 그렇게 달갑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아주 가까이 있는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해가지고 이러면 되겠어 하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보통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보통은 지가 뭔데 날 지적해. 두 번째는 그 정도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올라오게 돼 있어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여러분 지적은 해야 됩니다. 잘못된 거를 보고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할 일은 지적하는 게 아니고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제대로 본 것입니까? 이게 문제입니까? 혹은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문제라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중요한 거는 이제 훈계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 또는 관용이라는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괜찮아, 하나님이 다 아셔, 해주실 거야, 이렇게 하고 비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진정한 사랑도 아니고 진정한 관용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사랑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조차 사랑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고 나서 가서 말씀해 줘야 됩니다. 이게 잘못된 거라면. 기도도 하지 않고 그따위로 살아서 되겠어 하는 마음으로 지적을 하면 반발만 일으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후에 집사님 혹은 성도님, 내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면 받아듣습니다. 그러나 지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마음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가서 지적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했다고 했어요. 내가 3년이나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훈계했던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사랑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눈물로 기도하고 훈계하는 그 음성은 잊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인간적으로 지적하는 게 아니고 눈물로 기도하고 훈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 문장이 두 개죠. 내가 너희를 주님께 부탁한다 라는 말과 너희를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부탁한다, 이 부탁한다라는 말이 그 원어를 보면 그 앞에 갖다 놓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부탁한다는 말은 직역을 하면 내가 너희를 지금 주님 앞에 데려다 놓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데려다 놓는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결혼식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결혼식을 어떻게 합니까? 신부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쭉 걸어와서 신랑 앞에 딱 세워놓고 갑니다. 그 갈 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딸을 보내보신 분, 이제는 잘 살아라. 그리고 그 신랑이 그 딸의 삶을 이제 책임져 줄 거야 라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지금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을 지금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원은, 그 바람은, 그 믿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문장이에요. 내가 너희를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심정으로 너희를 데리고 말씀 앞에 세워놓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너희를 세우시고 너희를 기업을 받을 만한 자로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 앞에 세워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다른 쪽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묵상하고 읽고 그대로 행하려고 애를 쓰고 하는 그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울 것이다. 그 말씀이 너희를 진정한 축복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새 신분을 깨달아서 말씀 안에서 성숙하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말씀이었어요. 네 번째는 33절 35절입니다. 우리 35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죠.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나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 본을 늘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담대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한 것을 기억하라. 그 앞에 33절 34절에 보면 한 가지 예를 들어줍니다. 내가 물질에 대해서 깨끗했다. 내가 남의 것 욕심낸 적 없고 그걸 취하려고 한 적이 없다. 정말 꼭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노력해서 충당해서 그걸 썼다. 그러니까 물질에 관해서 욕심내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에게 주는 귀한 경고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것 욕심내지 마라.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섬기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그 사역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면 그 끝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름에 보았던 그 서서평이라는 영화의 장면이 계속 기억에 남습니다. 그
어쩌면 인생의 황금기를 이 조선이란 나라에 와서 보냈던 선교사가 많은 일을 이루었는데 그에게 남은 것 반쪽짜리 담요 한 장이었다는 것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줬습니다. 담요 한 장도 온전한 것도 아니었어요. 필요한 사람에게 반은 찢어서 나누어주고 자신의 소유로는 그거 하나 남았던 사람,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회심시켰고 그를 통해서 얼마나 귀한 주의 종이 나왔느냐,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입니다. 바울은 내가 세상 것을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사역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다. 사역자들의 이런 모습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사역에서 기억할 수 있는 모델이 있다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아들이 자라가면서 성숙해지고 혹은 늙어가면서 아버지는 내 나이 때 어떻게 하셨더라 라는 생각을 하고 더듬어 볼 수 있다면 그 아버지는 참 복된 분이에요. 따님이 자라가면서, 딸이 자라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더라. 그리고 어머니가 한 대로 할 수만 있다면 그 어머니는 참 복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주 전혀 상반된 두 사람을 기억합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저희 아이와 같은 학교 다니던 아이의 학부형 한 분이에요. 그 아버지 남자분인데 그분이 어느 정도 교제가 좀 있고 난 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 아이가 자라가면서 커가면 갈수록 내 아버지가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애가 이렇게 예쁜데 우리 아버지는 날 왜 이렇게 미워했을까? 날 왜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 그러면서 너무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같이 가시자고 이렇게 권면을 하면 교회가 싫대요. 왜 싫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싫대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 왜 하필 하나님이 아버지야? 그 자기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또 한 분은 저는 아버지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나중에 좀 가까워지고 나서 그 집에 가서 옛날 앨범을 보고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는 체구도 작으시고 젊어서부터 몸이 불편해서 돈을 잘 못 버신 분이에요. 그렇다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월사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거 못 내면 어떤 선생님은 참 야속하게 집으로 돌려보내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월사금을 못 내서 집으로 쫓겨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오면 그 아버지가 병석에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이리 오너라. 막 울면서 기도를 해주셨대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키워주세요. 그 아버지는 세상 다른 아버지처럼, 친구들 아버지처럼 풍족하게 해주지도 못했고 오히려 월사금도 못 내서 늘 쫓겨오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지만 이분은 자라가면서 그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 기도,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를 시작하려고 그러면 그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이 기억나고 그 아버지가 믿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일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그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가 어떻게 했지? 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했지? 그런 아버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힘들 때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니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이제 가끔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면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나? 옛날 담임 목사님 생각을 해요.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하셨나?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하셨지? 하는 생각을 할 때마다 이렇게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아주 짧지만 단호한 경상도 사투리가 섞인 말씀입니다. 주님만 보라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우리가 참 사람을 볼 때가 많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면 자꾸 사람을 볼 때가 많아요. 어떻게 어디서 좀 문제가 해결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근데 주님만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총회에 참석했을 때 오늘 점심시간에 우연히 목사님 부부와 저희 부부만 함께 밥을 먹은 적이 있어요. 이상하게 목사님 테이블에는 사람들이 안 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 테이블에 앉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알았습니다. 저희도 딴 데로 가려고 음식 들고 막 가고 있는데 사모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일로 오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서 앉아서 먹었어요. 무슨 대화를 한참 나누다가 그 사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우리에게도 끝까지 주님만 보라고 하시네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안 나눴습니다. 그런데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시네요 라는 말에 담긴 의미가 있겠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으셨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자녀로 또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옆을 보고 땅을 보고 사람을 보면 실망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면 끝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내가 범사에 본을 보였다라는 것은 나는 주님만 바라보았다. 이 고백과 다르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도 사람 보지 않습니다. 자신을 결박하고 자신을 환난을 주려고 하는 그 사람 보지 않습니다. 어쩌면 자신은 복음을 전할 때 들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 어떤 사람들이 들을까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딱 한 분만 있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나를 달리도록 하신 그분, 그리고 내게 사명을 주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쪽을 향해서 갔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그는 자신을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스스로 삼가했고 3년 동안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며 성도들을 훈계했고 그 말씀을 쫓아 섬기고 베풀면서 범사에 본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 자신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의지해서 살고 섬겼습니다. 이런 바울의 본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놓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택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